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 안 보고. 어, 주일 예배 설교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오전에 어,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받은 응답도 있겠지만 교회가 받는 겁니다. 응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르메니아, 조지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응답이에요. 또 제가 노예 캠프 가서 캠프하면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이 또 현장에서 파급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 응답이죠. 성경은 개인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후대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브라함과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씀하신다. 열두 사도와 70인 그리고 나머지 38명의 120문도 해가지고 거기 15나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건 전부 교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나와 교회를 따로 구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이 교회의 응답이고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 따로 나 따로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죠. 교회. 자, 여러분들은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되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내가 붙잡았다 그랬을 때는 절대 미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아무 노력 없이 행위 조건 없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미션을 잡고 미션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미션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시면서 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정은 가는 걸 말하지 가만히 있는데 여정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 홍해 앞에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광야가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미션 나오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단도 건너야 돼. 미션이에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해놓고 여리고를 안 돌아버리면 그냥 여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믿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 미션. 이것을 붙잡은 사람,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미션 가진 자에게 열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면 열리고 여러분이 닫으면 닫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전혀 살릴 마음도 없고 살릴 생각도 없다 그러면 전혀 열쇠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비나 또 전토나 이것을 다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에 100배나 받으리라. 겸하여 핍박도 받고. 왜 핍박받는지 여러분 왜 예수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면요 핍박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 임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해요. 근데 대적하는 게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을 통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도록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가정의 날이잖아요. 화목해야지 원수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되도록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짜 오직 복음 해버리면 흑암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 한 가정이고 혈육이어도 영이 안 맞아. 그래서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는 나중에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가겠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혈육이라도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 일 앞에서는요. 이렇게 마귀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 나오고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죠. 정복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 가지고 뭐 때가 되면 믿을게요. 때가 되면 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싸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진짜 확실한 제자 나와버리면 여러분 가면 다 살아버리고 흑암 다 물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가 도망갈까? 여기 있을까? 에이 여기 있자.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수행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우긴 싸우랍니다. 다 쫓아내고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대강 살려줘 버리고
대강 같이 노예로 부리면서 가난한 족속들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 종 부리듯 하면 좋지. 그러고 나니까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어떤 어? 자기들의 영광도 딱 드러내고 이러면서 사사시대 딱 1장, 2장, 1장 딱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요셉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땅.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했죠. 만약에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항상 속썩일 거다. 그래서 정복을 확실하게 해야 돼. 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확실해야 돼요. 여호수아 같아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갈렙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은 안악산지 딱 놓고 거인족 속들의 그 산지를 놓고 저 땅을 내게 주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땅 주시기로. 저 땅 나에게 주라. 어려운 땅인데 전쟁도 굉장히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셉 죽고 갈렙 죽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좀 쉽고 괜찮은 곳은 금방 점령해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고 막 조금 싸움 잘하는 애들 나오면 못 정복해 버려. 또 천천히 하지 뭐. 승기는 이미 잡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려거든 모든 것을 거세요. 이걸 받으려고. 성경에 100배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모든 걸 안 걸었어. 모든 걸 안 걸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은 자들에게 이 축복 주신다. 영세전에 감추인 거. 영세전에 감춰 준비해 놨다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 복음,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것이에요. 이걸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 테러 단체에서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장치해 가지고 자폭해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쏘자고 자기 스스로 죽으면서 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무슬림들이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내세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복을 엄청 많이 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 자기가 죽으면 내세 어마어마한 죽은 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독립을 위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있죠. 안중근이라든지 또 그 외에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또 그 외에 뭐 유관순 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까? 그 아까운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존속하고 우리 후대들이 자유롭게 살고 세세토록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목숨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걸 이유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으로 떠났다. 그건 목숨 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라. 자기 목숨보다 귀한 달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재산 바치라 하면 쉽지.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라 한 건 이거는요. 모든 거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모든 거.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 너의 모든 것 다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찬양. 찬송에 있잖아요. 찬송가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남은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남은 인생. 유 목사님이 본론이라고 쓰니까 또 본론 써야죠. 우리는 주일 오전 메시지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서론하고. 우리는요. 138 언약으로 결론 낸 교회예요. 결론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왜? 모든 인생이 다 정리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완전 결론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을 냈다라는 것은 이 결론이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내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변경이 안 되잖아. 끝났어. 모든 이론, 모든 다툼, 모든 분쟁, 모든 주장 끝난 상태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복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지면 어떤 때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밖에 나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답 받겠어요? 끝을 내버려야지. 여러분 모든 여러분 안에 갈등이 왜 안 끝나냐 그러면 이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다 끝내버렸다. 여기 결론이 딱 확실하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상처 치유. 그러죠. 모든 재앙 끝. 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어떤 형상으로 얼른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예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을 이길 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멸망시킬 자 누가 있냐고. 예수님을 괴롭힐 자가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대적하겠냐고. 그러죠?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안에. 그러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내 힘이 필요 없어.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안에.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상처도 없어요. 옛날에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있었죠? 나니아 연대기 보면 사자가 나와요. 그 사자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상징화된 거예요. 사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형제들이 옷장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또 배신자가 나오죠. 그 얼음 여왕 나오잖아요. 마녀. 그가 이제 사탄이고 그 사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피터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나오잖아요. 피터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종된 적이 있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잖아요. 의리로 했는데 그 십자가의 방해인 줄은 자기는 몰랐지. 그리고 거기서 피터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터를 대신해서 그 사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자가 부활하잖아요. 여러분은 생전 영화 안 보죠.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사자의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녀의 군대가 싸워요. 들판에서.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상처 이제 없고 막 전쟁에서 싸우다가 상처 입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형제 중에 조그만 막내 딸아이가 뭐 약병에 뭐 약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상처에다 바르고 마시면 다 살아나. 다 치유돼. 그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약이 있어요. 아무리 다쳐도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어둠의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으로 얼른 치료해보면 될 건데 그걸 치료 안 하고 계속 죽겠다 힘들다 막 누가 나 찔렀다면서 막 이러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어요? 왜 부활하셨고? 여러분 고치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늘 아프다 의학하고 막 힘들다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미워하고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창 100개 맞아도 안 죽어. 마귀가 휘두르는 창. 불알아살 10,000개가 와도 믿음으로 막. 아무도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 완벽하게 이기거든요. 이 방패는 뚫리지도 않아. 불신앙해버리면 이제 이 방패가 힘을 잃어버려. 불신앙해버리면 이 갑옷이 힘이 없어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하면 끝나버려요. 이 안에 여러분 있다. 이 결론 내서 여러분 이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이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안전하단 말. 불안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집은 밥을 굶어도 상관없어요. 안 죽어. 여러분에게 준 미션 이루기 전에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었더니 김윤영 권사님 이제 다 되셨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월 달까지 내복 입었어요. 지금 벗었어요. 올 겨울에 내복 며칠 안 입었어요. 진짜로. 나 이러다 어린아이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젊어져가지고. 그거 봐. 근데 어린아이 내복 입는데 나는 이 내복 안 입어 벗어버렸다니까. 대단하죠. 뭐 어때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믿음인데 뭐.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점점 이제 옥동자가 되어져 가는지도 몰라요. 호흡하지 막 흰머리도 막 안 난다 하지. 이빨도 썩은 게 없다 하지. 어쨌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귀는 여러분 보고 보자마자 겁을 먹어. 보자마자 떨고 도망가는데 이런 엄청난 신분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보고 막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쓰러져 먼저 놀래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공진단 하나씩 먹고 청심환 좀 드세요. 오늘 주일날 청심환 먹고 가야 돼. 오늘 청심환 뭐야? 이사야 6장 1절 13절 청심환. 상쾌해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서은이 집사님 어머니 오셨잖아요. 나는 이분들 보면 막 기도해요. 막 보면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붙잡고 막 볼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이제 힘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식사도 잘하시고 또 우리 김문성 권사는 참 잘합니다. 어머니 잘 모셔요. 저는 잘 못하는데 김성식 장로 잘 모십니다. 저는 건성건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면 이제 기도해요. 힘있게 기도해야죠. 우리 한 권사님은 기도 소리 하면 아멘 하면 힘을. 그리고 지금 힘이 좋아졌는데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볼 때는요. 제 믿음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제 믿음입니다. 뭐 여러분 뭐라고 해도. 어?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기도해서 나은 경험 많이 했어요. 기도해서.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막 크게 아프거나 막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뭐 어깨 한번 수술은 했지만. 여러분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고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을 줘요. 안 믿으면은 안 믿고 뭐 안 믿는데 기도하면 뭐 힘이 납니까? 나을 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재미나지. 내가 기도한다고 대가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한다고 대가니 그러면 여러분 예배 나올 힘도 딱 빠져버려. 오늘 나는 오늘 예배하면 천년의 응답 받을 거야 하고 와야지. 그렇죠? 백년의 응답 받을 거야. 나는 오늘 100억 원어치 응답 받고 가야지 하고 와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이 손해 보는 시간이 돼요. 이러는 시간 있으면 가서 일 한 자리를 더 하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예요. 예수님이 이 집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 집에서 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계속 일한 거예요. 손님들 예수님 잡수실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최고로 맛있는. 오늘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이 오늘 만나게 뭐뭐요 다 먹지도 못하고 아쉬워 죽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계속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을 냈어요. 뭐라고 짜증내냐? 예수님 마리아 좀 부엌에 보내고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러면 밥하지 말아야 됩니까? 밥은 누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 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그래야 예수님도 드시게 하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도 드시게 하고 나는 나대로 또 은혜도 받고 그래야지. 늦게 늦게 준비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하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또 밥 지금 소리 나는데 하면서 막 응? 국 넘치겠다 막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미리 해놓고 와서요. 그래서 은혜 놓치지 마세요. 말씀 듣는 자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은혜 받도록 도와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방송 시스템, 청소, 그리고 예배 안내, 주보 이걸 거기에서 모든 게 구상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만약에 다민족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역도 없다. 이 사람들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다. 근데 교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영상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면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사람 보내시지.
우리가 전도 이전에 다락방부터 만들어 놓고 지금 전도하잖아요. 예비 다락방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좀 전도하고 영접한 사람이 다락방에 들어와야 되니까 미리 다락방부터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갖춰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어,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며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는 걸로 모든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 모르면 그냥 잘하는 행정이지 현장을 위한 행정은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행정해야 돼요. 전도를 아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헌신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똑바르게 바르게 하려는 걸 몰라도 은혜는 떨어져 버려요. 바르게 한다고 하다가 은혜 다 떨어져요. 그러죠. 맨 일 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일 가지고.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세상에서는 은혜로 안 되죠. 그죠? 근데 교회는 은혜로 해요. 성가대도 은혜로 하고, 사회도 은혜로 하고, 모든 일이 은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은혜가 풍성해야 돼. 사랑이 풍성하고, 수용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지적질을 해버리면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는 배알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아나?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참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은혜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참고 조금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힘 얻으면 교회도 살고 자기 현장도 살고 힘을 얻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138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결론 끝내야 됩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누가 섰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돼요. 어떤 결론 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결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전도하고 237 선교하는 거 이것 말고는 내 남은 인생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전도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예수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 나는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돈을 버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안에 있는 거. 이 결론 내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을 주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겠느냐?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전도는 지식으로 아이디어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인본주의 있어요. 세상 방식 쓰고.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철저하게 성령 인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예배 때 뭘 하느냐? 이 시간 돼야 돼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야 돼. 그리고 이때 막 완전 집중해야 돼.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하면 성령이 임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막 여러분들이 막 몸이 뜨겁거나 막 뭐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어요. 생각이 말씀화되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말씀은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모든 결정과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내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 성령 충만 안 돼 있고 성령 인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믿음이 딱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화되고 복음화되어져요. 미션화되어지고 믿음화되어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24를 걸어가고 일주일을 걸어가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령인도 받고 있다가 와요.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예비된 축복, 예비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만사형통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어떤 때는 내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 계획은 안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 하나님 딱 준비된 곳으로 나를 딱 이끄셔요.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을 딱 가지고 막 기도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막 이루려고 했더니 딱 막혔다 그러면 실망해 버려. 하나님 내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때는 빨리 그 옆을 보거나 그 좌우를 보거나 뒤를 보거나 전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준비한 곳이 어디지 이렇게 봐야 될 건데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요나처럼 성질부터 내 성질부터 내.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체질이 안 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하면 여러분 주일날 강단 그리고 수요 예배 강단, 금요 예배 강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유튜브로나 이렇게 보겠죠. 보는데 보면은 그 회차가 있잖아요. 몇 명 안 보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금방 뽀록 나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하니까. 대표 기도 들어보면 이번 주 이 사람이 메시지 들었다 안 들었다 금방 표시나.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잘 자세히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아멘을 할 때가 있고 잠잠하니 아멘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하냐 그러면 속으로 메시지 다 놓쳤구만. 그래놓고 대표 기도한다고 저러고 자빠졌냐? 아니 메시지 다 놓치고 흐름도 전혀 없는데 대표 기도한다고.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도 기도 속에서 안 나와. 옛날 10년 전에 했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꼬라지가 나는 거야. 도대체 말씀의 흐름을 안 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긴다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안 하면 또 이제 흐름 또 놓칩니다. 생명 걸고 하세요. 어린이날은 또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린이날은. 별로 어린이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 없잖아요. 다들 늙어가지고. 여러분, 흐름 타세요. 우리가 좋은 메시지 듣자고,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자고 우리가 이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준 미션은 뭐예요? 모이고, 그 다음에 뭐죠?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준비가 안 되지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것 없이 우리가 막 방장 만들어 놓고 조장 만들어 놓고 전도하고 막 시스템 막 만들잖아요. 이게 시스템의 원동력인데 시스템의 에너지인데 헤븐리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시스템 다 준비하고 요거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그 경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우리 중직자들은 뭔 심부름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이도록 만들어라. 우리 언제 야외로 나가죠?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모든 성도 참여하도록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심부름. 어떻게 하든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막 교회 성도들 빠짐없이 막 다 참석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함께 모이세요.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러죠.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모으는 일에 앞장서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축복받았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들고 다니면서 막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 뭐 이상한 저쪽으로 그 뭐지 양치는 게 있죠. 얼마나 부지런히 양들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한쪽으로 또 막 삐져나가는가 몰라. 저쪽 또 돌아다니는 놈 있고 우리에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고 또 저리 돌아다니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양떼 지키는 개가 가가지고 막 짖어가지고 몰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보고 약물이라고 그랬을까? 참 양은 목자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예. 지켜주잖아요. 먹을 곳 있는 대로 아는 데 다 해주고 그 뭡니까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근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기도해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셰퍼트가 돼야 된다. 셰퍼트. 양들을 모아줘야. 양떼들을 모아줘야 된다. 모이고 모으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지금 흐름 미션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 모으는 이건 바로 이제 바로 나오죠. 2분 됐어요. 2분. 그런데 이게 모으는 이게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내 시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이거든요. 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괜찮은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이제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세요. 어? 맨 부부가 얼굴 서로만 쳐다보면 나중에 맨 싸우니까 양떼들을 보고 사세요. 양떼들. 모이고 모으는. 우리는 138 언약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남은 자예요. 뭐 달리 말할 거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오후 예배에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도 남아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도 남아 있는 사람 되세요. 수요 예배를요 부흥시키세요. 금요 예배를 여러분이 부흥을 시키세요. 부흥을 일으키세요. 모으세요. 때가 가면 갈수록 새벽 예배 이제 줌으로 뭐 이렇게 이걸로 하니까 이제 아주 편해 예배가. 전에 나주에서 막 여기까지 새벽에 막 옛날에 하경미 권사님이 새벽에도 막 오고 막 이랬는데 나주에서 새벽에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모으고 모으는 일. 남은 자. 진짜 이 신앙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기에 남아 있으세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딱 남아 있어요. 손해가 돼도 남으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남는 자가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져요. 결국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직자건 목사건 간에 이 그리스도 138 언약 없는 사람은 어느 날 되어지다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싹 다. 싹 다 무너져.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죽고 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둠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증인들 사라지고 나니까 후대들을 못 켰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그 생각만 하면은 막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한 3년만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없어질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막 불은 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새로 시작했잖아요. 중고등부에 다락방 망대를 만드세요. 전도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린이 다락방 하세요. 교사들은 어린이 다락방 하세요. 어린이 속에서 조장 찾아내세요. 그리고 전도 수업 하세요. 이거 우리가 한 3년 정도 하면 현장에 망대들이 깔리고요. 많이 아이들을 안 낳지만은 출산율이 저조하지만 밖에는 아이들 꽉 찼어요. 돌아다녀요. 이번엔 비가 와가지고 좀 못 돌아다녔겠지만 어린이날을 어디 밥 먹으러 못 다닙니다.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많아. 그래서 어린이날은 되도록이면 안 돌아다니려고 그래 하는데 밖에는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밖에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교회만 없어요. 교회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중고등부나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락방 미션 여러분이 주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만들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서 줌으로 만나서 기도회를 하라고 한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집중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도록. 모이고 모으도록. 교회까지는 못 오니까 매일 이거 하라고. 여기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목적입니다. 성령이 인도받도록 목적이에요. 기도 수첩에 대상자를 놓고 막 진짜 기도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가지고 쫙 전도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문 열릴 것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은 방법도 다 줬고 전략도 다 줬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전도 방법. 어떻게 어린이들 살리는지, 어떻게 중고등부 살리는지, 어떻게 청년 살리는지 답은 다 나왔어요.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 누가 이것을 만들어낼 겁니까? 3년 후면은 주일학교 없어진다. 어떻게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어떻게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할 수 있는 걸 안 했으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다 이제 망대 없어져요. 이제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없어질 겁니다. 26년 저는 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30년, 26년, 이제 26년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늙어 빠져서 이제 곧 가야 돼. 요양병원 들어가갖고 지금 26년 후 내 모습을 보면 20. 그러죠? 그러면은 26년 후에 내 모습은 거의 산소 마스크 쓰고 있거나,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가 죽어도 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다 늙어가지고. 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 어떻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추억과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 우리의 그 어떤 감성이란 것그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탄식 안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진짜 어린이 뒤에서 안타까운 사람 한 명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씩 잡아야 돼요. 진짜. 청년, 중고등부, 대학부, 어린이, 유치, 유아, 전문 사역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문 사역자는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전문 사역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문 사역자. 하나님은 없는 능력이라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다면 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빨리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서. 어느 날 광주 랩넌트 교회가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 눈 못 감을 일이거든요. 그날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남을 자 돼야 돼. 뭘 남길 겁니까? 다락방 남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138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락방 그루터기. 지금 다락방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캠프를 지금 4교회째 지금 하거든요. 교회 안에 다락방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광수 목사님 이걸 아나 모르겠어요. 다락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다락방 안 해요. 못 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릴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에 237 나라가 와가지고 다락방 배워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는 광주 전남에 2만 다락방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 2만 다락방 전도의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팀 사역자가 뭐냐? 다락방 문을 여는 사람. 다락방 메이커가 팀 사역자예요. 딱 어느 지역에 조장 찾아내고 사역자 보내고. 이게 팀 사역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400군데 지역에 흑암 문화 완전히 뒤집고 우상 문화 바꾸를 400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2,400. 우리 교회 비번 알죠? 비번 뭐예요? 뭐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본 아버지를 못한 사람은 교회 비번 모르겠죠. 22,400이 이 비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세웠냐? 지금 26년이니까 22년 됐겠네. 22년. 근데 저는요. 이 기도 제목을 저는 이 비전을 정해 놓고 계속 왔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도 하고. 근데 저는 작년과 올해 다락방 다락방 얘기를 다락방 강의를 또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 인지 시작하시는구나. 그동안 나를 준비시켰구나. 지금 전에 되면 안 됐었구나. 이전에 됐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죠. 메시지 성취를 보면서 이미 보니까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실천만 하면 됩니다. 믿고 여러분 미션 수행만 하면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 이렇게.
이게 사인이거든요,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으실 때 사인이 있어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 파도는 못 만들어내요.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렸다 파도를 잘 타야 되듯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다락방 바람이 불었으면, 시작이 됐으면 이걸 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잘 타세요. 정신 차리고. 그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이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주 렘넌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시대에 없어져가는 복음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교회 다시 세우고 또 없어져가는 또다시 다락방이라고 하는 138 언약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부흥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우리 주님의 망대임을 믿습니다. 파수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절대 언약, 절대 미션 붙들게 해 주옵소서. 이 미션 붙들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미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